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고, 원수를 만날 때 그들은 원망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거죠. 야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과거 역사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들을 훈련하는 교과 과목에서 감사가 아주 중요한 훈련 과목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 멸망, 또 원망이라는 단어, 멸망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원망하는 게 멸망을 받을 정도로 큰 죄인가, 이 의문부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원망하는 게 멸망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불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이 광야에 한날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잖아요.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무시하는 증거가 되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하는 증상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 불신앙이 증거가 원망이었던 겁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 속에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는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잊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잊었다. 멸망받기에 합당하다, 이거였죠. 오늘 이 해석이 여러분들 듣기에 좀 억지처럼 그렇게 들리신다면은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에디슨은 그 말년에 청각장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청각을 잃은 것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각을 잃은 것 때문에 어떠한 원망의 그림자는 없죠, 이 사람에게. 그리고 에디슨이 죽고 난 후에 그 서랍에서 발견된 그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에 쓰여진 글이 이 글이에요. 나는 영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요나를 생각한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표적 선지자요. 외치면서도 이들이 제발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이 에디슨에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각 장애자가 되어버린 클로스비 여사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뭘 말하고 있죠? 이분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서울 사랑의 교회 찬양대 그까지 봉사하다가 암으로 낙원으로 이민 가신 탤런트 김자옥 권사님, 그 해맑은 미소 기억나시죠? 이제 암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 암은요 참 고마운 병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외였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이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분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 증거예요. 이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민 수업을 하면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다 멸망받았다,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묵상해 봤더니요, 원망하면요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인생이 지옥이 돼버려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아무리 고급 세단을 타고 남들이 부러워해도요, 본인의 마음에 원망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 인생 지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도요, 감사가 넘치면요, 감사가 넘쳐 흐르면 행복하고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토부야, 토부. 나의 평생의 선하심, 토부하심과 헤세드가 나를 떠나지 않으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감사와 토부와 헤세드가요, 이게 뗄 수 없는 이 한 단어예요.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면 네 인생 지옥 된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 네 인생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처럼 살려면 원망의 그림자는 없어야 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세 가지잖아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목발을 의지하며 사는 한 여인인데 유방암을 2001년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척추암을 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암으로 9년 동안 투병하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세요. 그가 세상을 달리했을 때 국내 매스미디어에서는요, 대서특필 보도를 한 바 있는 그 장애인의 희망이었고, 또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죠. 오늘은 그의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에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등등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게 마련이다라는 머피의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분명히 왜 나만은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쿨째 글로 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벤츠를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내 옆에 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 2개가 달려있다. 하나는 연구실 열쇠요,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다. 과 사무실 앞에 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꼽아보면 바로 연구실 열쇠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열쇠를 꼽으면 그것이 과 사무실 열쇠였다. 연구실 앞에 서면 또 열쇠 둘 중에 딱 찍은 게 또 과 사무실 열쇠고, 또 두 번째 열쇠가 내 연구실 열쇠였다. 자, 확률로 따지면, 수학적으로 볼 때 확률로 따지면 반반이 되어야 맞는데 왜 하필이면 10에 9번 틀리냐?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 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루에서 비가 내리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나는 막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에 경악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있을 찐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냐?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들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재능을 골고루 나눠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 지새우며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은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매우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더검 인형을 하나 사서 오랜만에 오는 아림이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펜더검 인형을 받은 아름이는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그 듣기 싫어하는 하필이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의미가 다른 하필이면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이모,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예쁜 고음을 주는데? 미국에 살다 와서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쓰는 경우이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니 너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쓰는 하필이면은 부정적인 의미의 하필이면이 아니다. 말은 똑같은 하필이면이지만 나의 하필이면은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다. 이걸 바꿨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하필이면 이렇게 훌륭한 부모의 그늘 아래서 내가 태어났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은 형제 자매들 속에 내가 자랄 수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양순하고 웃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 떠민이라는데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타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이 좁은 소견이 오늘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하필이면의 부정적 의미를요, 긍정적 의미로 뒤집어 버리니까요. 이 여인은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원망의 요소가 감사의 요소로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의미가 복의 의미로 뒤집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불행의 요소가 행복의 요소로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주님은 너는 절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왜 하필이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긍정적 의미로 바꿔버리면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 작가가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더라. 아, 이래서 주님은 원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너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뭐요? 나는 네가 천국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를 원한다. 인격은요, 감사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살아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앙 지수는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 지수도 감사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항상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의미를 뒤집어 버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